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붙잡혀서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예수 믿는다고요 하니까 붙잡아가지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튕겨져 나와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반무섬이라고 하는 곳에 홀로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순교의 사명도 있고 또 늙어서 죽어야 하는 사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믿음부터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갖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빠지면은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기신자에게는 업적주의만 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초신자보다 못한 불평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사상, 철학의 신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절대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우주 창조를 기록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의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개조를 말합니다. 법계를 지키고 고행을 하고 교리를 암송하면 개조된다고 하고요. 교육이나 교육학도 인간 개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시인도 교육을 잘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철학과 교육의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 독일이 2번씩이나 무시무시한 세계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황폐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인간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인생을 산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롭게 인간 영혼부터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 나도록 위로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을 지우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두운 시절들을 아예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드는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제까지 꼴통으로 살고 사고뭉치로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도, 남봉꾼으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 또 예수님 영접하면은 내가 새로운 신두얀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제가 미국 유학까지 결심하고 신학을 하면서 좀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필라델피아 신학교에서 뉴욕으로 올라오는데 젊은 애들이 차를 빵빵거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비키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군대 제대하고 유학 와가지고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못 견디는 기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 욕은요, 다 알아듣지 못해도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면서 제가 이 선글라스를 꺼내서 썼습니다. 제가 그걸 쓰면은 이 터미네이터처럼 보이거든요. 이 조폭 두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쓰고서 그 차를 추격했습니다. 바짝 다가가니까 이 젊은 애들이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제가 이 손가락 권총을 만들어서 땅 하고 쐈습니다. 제가 이랬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놀래가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청소년들 이제 금요일 저녁 집회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한심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주님, 이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양떼들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영적인 창조를 해주십시오. 예수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그 백민교회에 예수님 닮은 전도사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브롱스에 들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전도사가 나밖에 없는데 하면서 알아보니까 저보고요, 예수님 닮은 전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말도 안 된다고 웃어 넘겼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저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꾸어 놓았다는 생각에 예수님 공로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계셔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까요. 내 자신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엉터리 같은 인생을 봐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4차원의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종류의 빛이 있다고 합니다. 1차원의 빛은 가스불, 모닥불 같은 것이고요. 2차원의 빛은 전기불빛 같은 거, 3차원의 빛은 그거보다 센 원자력빛이 있죠. 4차원의 빛은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영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 영혼의 빛이 비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은 밝음과 뜨거움, 나아가 생명을 주십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비추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주님의 은혜를 한 달 이상 체험 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쓴 이유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제가 설교하는 이곳은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의 중요성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은정 집사님, 서혜옥 집사님 함께 모이는 시간을 굉장히 갈망하시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은혜가 더 이렇게 갈망이 되고 간절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만나려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이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빛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동합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은요, 빛 속에는 자정 능력,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간이 하는 기능이 있죠. 간에서 독성을 죽이는 싸움, 백혈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싸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최초의 5분 안에 시신에서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오지 않던 독이 죽으니까 병마와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마귀와 항상 싸울 때에 성도는 살아있고 또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휴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언제까지 싸웠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요, 패배할 걱정이 없는 싸움입니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빛과 어둠은 어느 정도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굴복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자녀들 있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빛이십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이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오뚜기는 넘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붙들어주는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은요,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변에서 막 압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마침내 이기는데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라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자라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아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게 좀 추상적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해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아멘이시죠?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태양과 같고 우리는 항상 그 태양열 지별판을 세워두고 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힘있게 빨아들여 살아보십시오. 영혼이 이 사과가 자라듯 자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절망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미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망가진 인생도 영적인 창조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떤 싸움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는 비결, 우리 예수님 붙들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면은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과 원망의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삶,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태양빛을 빨아들이듯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은정 집사님 또 서혁 집사님 빛이 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